천국은 누구의 것? 거듭난 자의 것. 예. 거듭난 자들은 기쁨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없습니까? 예. 거듭난 자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항상 기쁨과 생명의 모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대답이 약 한 분도 있는 걸 느꼈습니다. 예. 여러분 중에 자신 있게 아멘이라고 하신 분들은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예, 아멘이라고 대답하신 분들 정말로 저도 같이 기뻐하면서 한 번 또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신 그 이유,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열심히 주를 섬겼어. 예, 오랫동안 교회에서 충성했습니다. 이것이 근거입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의 4대째, 3대째 믿는 가정의 신앙의 그 계보가 근거입니까? 아니면 주의를 빼먹지 않고 지키는 것이 그 확신의 근거입니까? 아니면 남모르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의 근거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나는 해코지하지 않고 남에게 싫은 일을 하지 않고 나름대로 양심껏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소리를 꽤나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이 꽤 많습니다. 양심껏 살았다는 것은 결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아주 불안한 대답입니다. 양심껏 살되 그 뒤에 뭔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냐고 물었을 때 자신이 없는 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오늘 내가 힘이 없어서 아멘을 작게 했다 이런 분도 있었겠지만 혹시 마음에 확신이 없어서 아멘이라고 크게 말을 못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혹시 여러분이 지금 혹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나쁜 일이나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남보다 주의를 좀 더 많이 빼먹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십니까? 아니면 11조를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어서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못 갈지도 모른다라는 애매모호한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늘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말씀도 일주일에 읽는 시간도 별로 없고 기도하는 시간도 별로 없고 그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들이 전혀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직접적인 이유는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모든 근거는 성경에서 나와야 됩니다. 어느 날 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 중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이름이 니고데모, 니 집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네. 웃어야 될 타이밍인데 얼굴에 힘을 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네. 예. 니 집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에 예수님께서 대단한 분이라는 얘기를 듣고 관심을 늘 가져왔습니다. 조금 비범하다, 다른 사람하고 뭔가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저분이 어떤 분일까? 저분에게 가면 뭔가 내가 답답해하는 부분을 해결해 주지 않을까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말이 많았어요. 예, 뭐 이런저런 얘기, 특별히 자기가 같이 소속되어 있는 바리새인들은 모여서 예수님 흉보기에 바빴기 때문에 남의 눈에 띄지 않는 밤을 이용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아니 바리새인 성경 많이 아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에게 뭔가 몰라서 물으러 왔네, 이런 가십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밤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요즘의 밤하고 다릅니다. 밤에는 사람이 나다니지 않습니다. 제가 전기 없는 시절에 살아봤기 때문에 밤에는 사람이 나다니지 않는 걸 압니다.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은 호롱불 기름을 아끼기 위해서 다니질 않습니다. 근데 구태여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인 줄 내가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그렇게 행하는 그런 표적과 기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 속에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충분한 믿음은 없었지만 호감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아직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좀 더 탁월한 랍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다른 바리새인들보다는 탁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조차도 인정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하느냐고 계속 반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니고데모의 긍정적 태도와 지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을 먼저 해주시면 좋겠는데 칭찬을 하지 않으시고 좀 엉뚱하고 도전적인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구약에서 중요한 말씀을 할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입의 말이니라 이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거기 줄 쫙 치면 돼. 신약에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을 할 때는 내가 참말로 참말로 내게 말하노니 이걸 늘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거는 그냥 대충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 니고데모, 너는 종교 지도자이고 하나님을 오랫동안 섬겨왔고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너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첫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는 내가 가능성이 있고 거듭나기를 바란다. 그래서 나를 믿고 거듭나라라는 초청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가 갖고 있던 그 현재 상태에 그 믿고 있던 알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을 합니다.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born again 해야 된다.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네, 요 사이 미국 사회에서는 여러분 미국 사람을 전도하다 보면 이런 말 자주 듣습니다. I am born again. 그리고 안 믿는 사람도 born again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네, 뭐 다른 상황 속에서도 사용합니다. 뭐 기분 좋은 일, 너무 특별한 체험을 하고 나면 It feels like I'm born again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예수님 당시에는 없던 말이에요. 없던 말, 너무너무 생소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이 니고데모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태어나라고? 다시 태어나라고? 예수님, 사람이 다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 말은 네가 영으로 거듭나지 않았다 이 말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 나는 것은 바람이 임의로 불되 우리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영으로 난 사람들도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사람이 거듭나는 단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뭔가 설명을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설명은 설명인데 이 눈이 떨어지지 않은 사람,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은 그 설명이 오히려 더 복잡하게 느껴져. 니고데모가 머리가 너무 복잡해졌어요. 뭐 영으로 태어나고 육으로 태어나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고 이게 무슨 말인가?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첫째로 그 거듭난다는 의미가 너무도 와닿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7절에 보면 육으로 태어나는 것과 영으로 태어나는 것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구별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두 가지 태어나는 게 있다. 하나는 엄마 뱃속에서 아기로 육신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태어남이고, 두 번째는 다시 영으로 거듭나는 것, 태어나는 그것을 두 번째 거듭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 영으로 태어나는 것은 바로 성령이 임해서 영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는 육으로 나는 출생의 사건은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산부인과 가면 다 볼 수 있어요. 보고 들을 수 있는 출생이지만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는 사건은 아무나 쉽게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8절에 바람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적어도 한 번은 태어나신 분이네요. 나는 7달 만에 태어났어, 이런 분 7달 만에 태어났더라도 여러분은 다 한 번은 출생하신 분입니다. 적어도 엄마가 여러분을 낳는 순간에 여러분은 한 번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혹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싶어서 이런 설교를 하고, 여러분 가정 속에 거듭나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설교를 하는 겁니다. 자,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과정입니다. 자,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인가? 그 말은 우리의 영혼이 원래 죽었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사람을 떠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죽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절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언제 죽었느냐 아십니까? 이거는 기본입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언제 죽었느냐, 바로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저하고 다 똑같은 할머니를 둔 저와 형제 자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죽으리라? 그게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순간에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고, 그 단절이 바로 영혼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해놓고 여전히 살아서 숨쉬고 걸어다니고 동산 바깥으로 나가고 죽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육신의 죽음보다 더 큰 비참한 너무너무 끔찍한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은 천국을 잃어버린 사람이고, 그 말은 그 육신의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의 삶이 남보다 더 여유롭고, 남보다 더 풍성하고 물질적으로, 남보다 더 자유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삶이 가끔은 천국 같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좋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 모습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알고 보면 미국인의 삶이 수많은 다른 민족의 피와 노동, 다른 민족의 희생을 통해서 얻어진 거라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미국이라는 정부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국이 처음에 그렇게 많이 자살하게 되었던 것은 수많은 식민지의 나라들을 죽이고 식민지 나라를 약탈해서 얻은 그 재물로 부자가 된 것입니다. 제가 영국이라는 나라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평균적인 모든 사람이 사는 상태는 지옥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힘든 일이 오면 그것이 비정상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여유롭게 사는 게 어떻게 보면 비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미국 땅을 떠나서 세상의 많은 가난한 나라들에 가보십시오. 하루에 1달러도 못 버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옥 가던 사람 샤워 생각도 못합니다. 똥물을 먹고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생충이 있는, 그것이 우리의 원래 모습입니다. 미국은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뜻으로 이렇게 물질적인 풍요를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정말로 지옥 같은 삶을 평생 살다가
죽어서는 지옥 가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의 영이 합쳐지면서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거를 갖고 거듭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영과 합쳐지면 육신적으로는 지옥에 살더라도 그 사람은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베리아 벌판에, 시베리아의 그 너무너무 추운 감옥에 있는 옛날에 그 소련의 목사님들, 거기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면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비밀입니다. 아프리카 저 선교사들 수많은 그 대학 펼쳐서 그 독사와 거미와 그 맹수들 속에서, 그 질병 속에서 살면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언제 죽어도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거듭난 자들이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에 우리가 우리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면 사단이 바로 와서 우리를 딱 붙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산다, 하나님 없이. 잘 알고 보면 그 사람은 지금 사단의 손에 잡혀서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못 느껴서 그렇지. 예수 안 믿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사단의 소나기에 목을 딱 잡혀서 숨만 겨우 쉴 정도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순종하고 사단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죽는 순간 모든 인류가 거기에서부터 영혼이 죽은 채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영혼이 죽은 채로, 우리도 태어날 때부터 영혼이 죽은 채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짓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려서부터 미워하고 서로 헐뜯고 3명만 모이면 편 가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 놀라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채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귀에게 지배되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해방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해방되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자가 진단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분별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가입니다. 아니면 마귀의 열매가 나타나는가. 나는 24시간 죄만 생각한다,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 절대 아닙니다. 난 24시간 음란한 짓만 생각한다, 절대로 거듭난 사람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사랑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기 남편과 자기 보이프렌드와 자기 여자친구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걸 아무나 하는 사랑,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욕정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남의 남편 사랑하면서 남의 아내 사랑하면서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가지면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고 욕정을 갖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사랑합니다. 희락 대신에, 성령의 열매가 아니면 희락 대신에 재미와 공허한 웃음을 갖고 희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니면 화평이 없고 늘 편안한 삶이 화평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니면 오래 참지 못하고 끝까지 참지 못하고 조건적으로, 정말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인내할 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절제가 아니면 어떤 절제를 하는지 압니까? 돌을 닦습니다. 뾰족뾰족한 못 위에 앉아서 벽 보고 앉아서 그게 절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성령이 주는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이 주는 절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음식을 끊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안 할 수 있는 게 절제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도 닦는 것은 성령의 절제가 아닙니다. 두 번째, 자가 진단하는 법은,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적어도 기도합니다.
말씀이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조금 더 높은 단계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 말은 영혼이 죽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예, 하루에 한 기도, 밥 먹을 때 한 3번 하고 잘 때 합니다. 예, 그것도 감사한 겁니다. 정말 감사한 겁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거듭난 자의 특징입니다. 예. 그리고 비록 거듭난 사람도 교제 시간이 줄어들면 이런 열매들의 양이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다가 나중에 사단의 열매를 확 나타내서 성령의 열매가 다 묻혀버립니다. 사람들한테 실컷 봉사하고 잘하다가 마지막에 말 한마디 잘못해서 자기가 이때까지 수고했던 거 다 날려버립니다. 그럼 마귀가 뒤에서 고소하다고 웃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혹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가, 나는 거듭났지만 너무너무 약한 사람인가 스스로 알 수 있어요. 바람이 이리로 왔다가 이리로 불고 저리로 불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목사는 모를 수 있어요. 주로 알겠지만 목사는 모를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성도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본인은 자신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야 됩니까? 정말 기본 중에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멸망하지 않고 오늘 죽어도 천국에 고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간단하죠? 간단하죠? 힘들지 않지요? 공짜지요? 믿는 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드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이 공짜, 이 값없는 구원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생명의 값을 치렀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값이 싸서 우리가 그럴 리가 없다고 안 믿는 사람 꽤 많습니다. 너무 값이 싸서 내팽개쳐 놓고 기회만 되면 믿겠다고 자꾸 미루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핏값을 치렀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외에는 절대로 거듭나는 길이 없고 천국 가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 외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길이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 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길이 없고 예수 믿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어떤 분은 농담 그렇게 많이 합니다. 우리 와이프가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와이프 천국 갈 때 치맛자락 잡고 가겠다고. 혹시 그런 말 하거든, 여러분 가만히 계시지 말고 선생님이 믿어야 천국 갑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게 꼭 다른 것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어그러뜨리는 말이 나올 때는 농담 못하게 딱 막아 써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녔고 40년, 50년, 60년 다니고 집 사고 권 사고 장립집 사고 뭐 장로 아니라 천하 없는 교회 총무 뭐 아무리 높은 직책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군요. 목사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다고.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교황이 와서 설교하면서 여러분 양심대로 살면 천국 갑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지옥 갑니다, 양심대로 살면. 억만금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다 희생하고 정말 장학금으로 억만금을 내놓았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아무리 하고 아무리 오랫동안 하고 내 몸이 으스러졌다 할지라도 그것 갖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음으로. 예. 이사야서 64장에 보면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았어. 우리가 조금만 의를 행했어.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에 서서 너 어떻게 천국 가려고 하냐. 예,
제가 이렇게 의를 좀 행했어요. 그럼 더러운 누더기 옷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라. 이런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의 의, 그 옷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식구들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 핵심적인 말씀을 말해줍니다. 광야에서 노뱀이 높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매달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매달린 인자를 믿어야 너희들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 노뱀을 통해서 자신이 구세주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계십니다. 노뱀 사건 아십니까? 예수님에게 불평하다가 불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어 죽일 때 모세에게 모세가 기도하니까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어라. 그걸 쳐다보는 자는 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믿는 사람, 믿고 본 사람은 살았고, 그 본다고 낫냐? 그게 말이나 되냐? 과학적으로 그 놓으시고 나는 그러면서 계속 상처만 붙들고 있던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느냐?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음 중에 복음의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못 외우시는 분은 외우셔야 돼요. 주일학교 혹시 나는 교회를 어릴 때 안 다녀서 못 외웠을 수도 있어요.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했단 말입니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주신 그 독생자를 믿어야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물로 거듭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서로 대비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고, 육으로 난 것과 물과 성령으로 한 것을, 이것을 대비하려고 주신 건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은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의미합니다. 물세례를 꼭 받아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첫 번째 순종행위와 신앙 고백의 행위, 첫 번째 하나님을 증거하는 행위로서 공개적으로 세례받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러분이 강도처럼 십자가에 달려있지 않는 이상, 세례의 기회가 다시 없지 않는 이상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을 고백하고 반드시 세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의미합니다. 물세례와 성령세례, 예수 믿고 고백하고 그게 성령세례, 그 다음에 물세례, 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마태복음 3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물세례와 성령세례.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같이 묶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그런데 요새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세례를 주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세례 받았다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내게 믿음이 있나 성령 세례가 있나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집사님 중에도 믿음 없이 집사님 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 믿음 없는데 막 강요하고 세례 주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나중에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천국 간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에게도 좋지 않고 교회에도 안 좋단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해서, 내가 집사인데도 여러분 스스로가 나 거듭나지 않았다 싶거든, 해결하셔야 돼. 진짜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요즘 갑자기 죽는 사람이 많은데, 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한국 사람들 40 넘으면 잘 죽어요. 맞죠? 그리고 20살에 죽는 사람도 많아요. 제가 저 세미터리에 가보니까 정말 어린 애들 무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는 말이야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냐고 묻는데 너는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랍비라는 사람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런 투로는 말씀 안 하셨을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너는 이스라엘에 가르치는 자면서 그것도 모르냐, 거듭남의 진리도 모르냐고 물었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거듭남의 진리를 이웃에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떤 교파에서는 막 집회하는데 맨날 모일 때마다 거듭남의 비밀, 거듭남의 비밀. 그게 뭐 크게 비밀을 게 있어요. 벌써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그거 맨날 그거 갖고 붙들고 맨날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기초 초보에 머물러가지고 맨날 그거 갖고 집회하는 어떤 종파가 있어요. 맨날 거듭남의 비밀. 여러분, 그건 누구나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나누어야 돼요. 절대로 전도사나 목사의 일이 아닙니다. 이 거듭남의 비밀을 내가 확실히 깨달아야 나도 구원받고 그래야 내 가족을 구원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확실히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 두려워하지 말고 하셔야 됩니다. 그럼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요? 기분 나쁜 것보다 지옥 안 가는 게 낫잖아요. 네. 그러면 뒤로 물러서서 나중에 더 핍박하지 않고 핍박 받으세요. 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교회에 나오는 게 많이 부담이 되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좋은 일이 있을 땐 구원받은 것 같다가 갑자기 마음이 다운되면 내 구원은 어디 갔는지 없습니다. 구원 실종. 거듭남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교회 일을 하면 계속 지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일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줄 것 같거든요. 이거는 불교적인 마인드입니다. 이건 유교적인 마인드입니다. 이거는 세상의 종교적인 마인드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거라는 거. No.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일 열심히 하기 전에도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벌써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내가 열심히 한다고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주일학교에서 너희들 떠들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선생님 그거 거짓말입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찬스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주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교회를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니,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셔서 내가 거듭났다니, 그것이 감사해서 봉사하고 그것이 감사해서 희생하고 그것이 감사해서 밤낮 교회에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마지막 심판에서 나를 건져주신 거, 이거를 빼뜨릴 수 없어요. 예수님은 복음 얘기를 하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은 적이 거의 없어요. 오늘 말씀에도 심판을 언급하고 계세요. 요즘 심판에 대해서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기분 나쁘거든요. 예. 여러분, 심판에서 건진받은 것이 감사해서 봉사하시고 감사하셔야 돼. 예. 이런 사람은 절대로 지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목사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시험 들지 않아요. 예. 제가 막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이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B라는 사람은 조금 일하는데 목사님이 B라는 사람만 알아주고 A라는 사람은 가서 아무 말도 칭찬 안 하고 내버려 그냥 도는데 B 칭찬하는 거 보고 시험이 확 들어가고 집어치우는 거 제가 많이 봤어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정말 거듭난 사람은 이 얼마나 큰 심판에서 건진받은지를 아는 사람은 늘 콧노래가 있습니다. 늘 휘바람으로 찬송 부르면서 교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은 살면서 얼마나 심판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사십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면 저 목사님 또 겁주려고 하네,
또 협박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심판 얘기하면 목사님 저는 심판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다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찢어서 버려야죠. 예수님은 복음 전하면서 늘 천국과 지옥을 같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는 이유는 첫 번째, 여러분은 아무도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는 여러분의 거듭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조금만함에도 더 깨우쳐드려서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서 무서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심판의 심각성을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더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은 벌써 심판, 정죄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벌써 멸망으로 달려갈 죄목이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 죄목이 뭔지 압니까? 그 사람의 죄목을 딱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함.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의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지옥 갈 사람들의 죄목이 그것입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함. 땅 지옥. 이 말은 예수님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단과 세상에 속한 것들과 세상 자체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아무리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교단에서 총회장까지 되어도 그 총회장의 직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자신과 묵상을 해보면 나는 실수도 좀 하고 나는 좀 완벽하지 못해도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축하드립니다. 그거 아무한테나 있는 믿음 아닙니다. 나는 늘 깨끗하게 살지 못해도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내 생에서 최고의 우선권이야. 내가 최고 우선이나.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런 분들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은 더욱더 주님께 감사드리고 그분의 뜻에 맞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의 그 평영 저울에 예수님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을 올려놨을 때 예수님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분이 있다면 꼭 회개하시고 거듭나야 됩니다. 꼭 회개하시고 거듭나야 됩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죄는 지옥 갈 죄입니다. 아직도 부를, 쾌락과 명예와 권력과 가족들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꼭 회개하시고 천국 가셔야 돼. 꼭 회개하시고 저랑 같이 천국에서 만나요. 그러지 않으면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처할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과 그분들 속한 모든 가정의 사람들이 다 거듭나서 저와 천국에 올라가서 18번 기둥 옆에서 같이 만나기를, 거기서 같이 그동안 잘 지냈냐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다시 되시기를 바랍니다.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박수를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